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배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열게 되면 금방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아담의 얘기부터 보면 이게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을 금방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도 참 위대한 노아 홍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노아 홍수를 만들고 모두가 다 멸망했지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그런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더니, 얼마나 대단했으면 노아를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하게 되었고 많이 심게 되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포도 농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걸 마시게 되었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뭐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보면 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취하게 되고 또 주정을 하게 되고 옷을 다 벗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취할 정도로 여기는 이 노아답지 않은 아주 부주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너무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옷을 다 벗고, 술 취하는 것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그냥 무조건 가서 계산은 내가 하는 거야. 야, 시끄러워, 조용해. 무조건 그런 친구랑 가면 뭐 좋다 말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길거리 막 눕는다면서요. 그냥 누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노아는 여기서 술에 취하고 그리고 하체 옷을 다 벗고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실수한 이런 문제들을 그 자녀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봤느냐?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9장 22절,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아버지 실수를 제일 먼저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를 염려하는 척 하면서 다른 동생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욕하고, 또 때로는 말리는 척 하면서 도리어 불을 붙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함이 아버지를 정말로 걱정했다면 뭐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옷을 입을 덮어드리고 그냥 돌아오면 다 끝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가지고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우리 아버지 뭐 그렇게 대단한 경건한 것처럼 늘 그러더니만 저 봐라고, 얘들아 빨리 와봐, 저거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달랐어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서
뒷걸음쳐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줄쳐요? 덮었으며, 그죠? 덮어주는 거야.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남의 허물들, 실수들, 비록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하고 좀 궁금하고 보려고 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셈과 야벳은 아예 그냥 보지 않으려고, 그거 좀 중요해요, 그죠? 사람이 한번 보면 그거 지우기가 어려워요.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 현장을 안 보는 게 좋아요. 한번 보고 나면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 보려고 저들은 아주 길을 쓰고 뒷걸음질 쳐가면서 얼른 옷을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베드로전 4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느니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남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남의 허물들을 막 까발리고 너무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 집안 얘기까지도 막 남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고 지적하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냐?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마귀는 참소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마귀라고 하는 것은 accuser거든요. 마귀는 늘 허물들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지적하고,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 이 남의 허물들을 얘기하는 일에 늘 모든 일에 앞장서서 사랑할 때는 너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문제만 생기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문제만 생기면 그냥 정의의 이름으로 함부로 얘기하고 이 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화해가지고 알리고, 우리 그 김집사 알아? 그 김집사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전도할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이런 얘기할 때는 얼마나 길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지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전에 어머니날 그랬는데 요즘은 어버이날 같이 이렇게, 미국은 나누어 해요. Mother's Day가 있고 또 Father's Day를 따로 이렇게 2번 하는데 우리는 지금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잘 아버지가 어떻게 저러실까? 어머니가 어떻게 저러실까? 저도 이제 커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 많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실수 얼마나 많이 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부모님도 그래서 실수한 것이구나.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제가 어린날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자살 충동의 원인 첫 번째가 부모와의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여러분, 부모님은 다 부족해요. 다 부모님이 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자녀를 잘하려고 했지만 누가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거 보면 부모님도 부족한 것이 당연하죠. 그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부모의 모든 허물을 덮어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고 계속 속상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가지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녀들 앞에. 그랬구나. 내가 참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25절에 나오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하는. 참 엄청나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잘못들이 부모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이 가나안, 지금까지도 그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셈과 야벳의 자녀들은 창대하게 되고 지금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님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만 이 부모님부터 흘러들어 내려오는 이 구정물이 차단되고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는 부모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가나안의 집안처럼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버지들 보면 실수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여러분 누구 얘기해 봐요. 아브라함, 야곱.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정말 아버지 잘못, 그게 아니지만 아버지 부모님에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야곱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그래서 형들에게 죽을 뻔하게 되고 인신매매 당하고. 아버지가 좀 지혜롭게 좀 말이지, 형들 안 보게 한다든지 좀 그러면 좋은데 너무 띄게 너무 사랑하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편애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냅니까? 여러분, 그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요셉은 아버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그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어릴 때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이제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총리 대신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아버지뿐 아니라 형들에 대한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나중에 형들을 보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들의 모든 허물들, 형님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자녀 내가 다 길러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용서하고 도리어 아버지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 어버이날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물 기억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딜리트, 다 지워버려. 다 그냥 컴퓨터처럼 다 지워버리고 내게 베푸신 좋은 은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링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링컨 전기 작가가 링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잘 들어보세요.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런 어머니마저도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시고 가난만 물려주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밖에 없고 학교도 중퇴하게 되고, 그러나 링컨은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 욕하는 사람을 도리어 그는 변호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그 유언, 네가 성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보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이런 자리에 오르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모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참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늘 불효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효자가 돼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요즘 사회학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입을 벌려 먹으면 엄마도 이렇게 먹여주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면 그림만 봐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야 돼요. 뭐 부모님께 잘해라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아이들이 거울을 보면 거울 보는 대로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함께, 다 우리가 불효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의 허물들은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말고, 그래야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흐르는 이 물이 이제 끊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부모님도 나 힘들게 했고, 그거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결국은 자녀들에게 그런 꾸정물이 계속 흘러가게 되고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모님 멀리 떠나고, 그런 악순환이 그 집안에 계속 되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어제 인터넷에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머니, 제목이 어머니예요. 이 서울여대 학생이 어머니의 위안 판정을 듣고 이거 시를 썼대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안 사준 친구들과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워 담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그죠? 드라마 그런 거 보면서도 막 울고, 남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부모님의 아픔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거 여러분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오늘 새벽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함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부모님은 100% 실수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나를 보면 알지. 여러분 자신 보면 아시잖아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의 모든 어른들까지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교구에서도 우리 이 지역의 경로당도 다 찾아가지고 커피 해서 준비해서 대접하고. 왜? 우리 부모만 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어른들 모시고 함께 우리 교구 임원들 다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모두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께도 다 잘하고, 또 우리 이 지역의 어른들도 잘 모시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우리 민족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딱 끊고 새로운 축복의 강수가 흘러가는 여러분의 복된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